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에 기도로 응답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과 훈련의 규칙적인 배양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충실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았고 9장의 감동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성경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읽으면 그 자체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이 독특하고 설득력 있고 관련성 있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는 읽음으로써 도전과 확신, 용서와 가르침과 영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면전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각 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본성, 행위, 목적, 약속, 그리고 자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이러한 발견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반응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위와 목적과 약속과 자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긴 찬송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여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급한 것만 기도하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는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두 번째 7절에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장 끝까지 찬송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 역사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과거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만났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 하반부부터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들을 여전히 지금도 운행하시며 모든 생명체와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그 능력의 무궁하시다라는 그 담겨있는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과 8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왜 찬양받기에 마땅한 사건이 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선한 것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렀다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죄되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전과 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에서 아주 큰 일까지 간섭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